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올해 한 해가 한 40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계획 세워야 되지 않아라고 했는데 벌써 생각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시간 빠르다는 말이 되게 자주 하는데 할 때마다 시간 빠르다는 말은 굉장히 공감이 되고 또 정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저도 요즘에 체감하는데 뭐 시간이 20대 때 20km로 가고 시속 20km로 가고 30대 시속 30km로 가고 40대는 시속 40km로 가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50km로 달리고 있는 때인데 실제로 정말 너무 시간 빠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 한 해도 정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내년에 대한 포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듣고 싶은 말 있으세요? 나 요즘 이런 말 듣고 싶어. 혹시 이런 말이 있으세요? 네? 잘하고 있다고요? 잘하고 있어. 네. 살 빠졌어. 어, 네. 저도 듣고 싶네요. 살 빠졌어. 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넌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날씬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저도 살 빠져서 듣고 싶네요. 사실 얼마 전에 요즘에 간단한 뭐 심리 테스트 같은 게 있어요. 뭐 문제 뭐 한 10개 풀면 뭐 이렇게 답이 짠 나오는 건데 듣고 싶은 말이 주제였고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이 뭔지를 이렇게 답이 딱 나왔는데 되게 의외의 답이 나왔는데 저는 뭐였을 것 같아요? 살 빠져서 빼고 뭐였을 것 같아요? 되게 저도 보고 의외였는데 네, 어떤 말 듣고 싶었을 것 같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잘해왔어. 예, 수고했어. 네. 잘생겼어. 워낙 많이 듣고 있어가지고 네, 뭐 예, 저희 와이프가 자주 해줍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제가 의외였는데 잠시만요. 약속 취소됐어요. 라는 말이 제가 듣고 싶은 말이래요. 공감이 되시나요? 저 되게 의외였는데 저 사실 되게 외향적인 편이거든요. MBTI 하면 E가 나오고 그래서 뭐 약속 되게 좋아하는 그래도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는 편인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에서 주로 하는 일이 사람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일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좀 피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속이 취소되면 왠지 좀 공짜 시간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왠지 좀 좋더라고요. 좀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바쁘니까 이제 약속 취소됐다는 말이 저한테 격려되는 말 또는 듣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연말 다가오면 약속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형제자매들 만나는 거는 항상 좋고 너무 좋아하니까 약속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정말 사실 이제 우리 많은 형제자매들이 되게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올 한해도 굉장히 바쁘게 달려온 것 같고요.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쁜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동남아에 갔는데 현지인이 우리나라 단어 세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 단어. 첫 번째 이제 안녕하세요. 두 번째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빨리빨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항상 빨리빨리 뭔가를 뭐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고 항상 달려다니고 뭐 에스컬레이터를 타도 뛰는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고 뭐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 되게 바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빨리빨리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도 되게 중요한 가치관이고 그게 또 우리를 성장하게 했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아무튼 뭐 약속 취소됐어요라는 말이 제가 듣고 싶은 말일 정도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꺼내긴 빌드업이었고요. 성경에도 쉼이 필요한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부터 32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엄청 바빴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되게 바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뭐 병도 낫고 뭐 귀신도 내쫓고 놀라운 말씀도 듣고 뭐 되게 재밌는 일 많다는 얘기 소문이 듣고, 특별히 이제 병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막 옷자리도 한번 만지면 낫는다고 하니까 엄청 쫓아다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하고 제자들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이 치여 살았으니까 뭐 어느 정도 바쁘냐면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라고 할 만큼 정말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좀 쉬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최고의 리더이신 게 그 제자들의 필요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 나아갈 타이밍과 쉴 타이밍을 또 알고 계세요. 그래서 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이 이 말 들었을 때 너무 좋았을 것 같고, 사실 저도 이런 말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아유 올해 수고했으니까 좀 쉬어, 휴가도 좀 다녀오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깜깜하게 제 계약직이거든요. 그동안 고생 많지, 이제 그냥 푹 쉬어. 쉬라는 말이라도 그냥 어떻게 쉬라는 건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자들한테 이 쉬라는 말은 굉장히 격려되는 말이었을 것 같고, 또 정말 이렇게 꿀 같은 휴식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갈 때 제자들에게는 정말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잘 쉬고 잘 먹고 좀 잠도 자고 그래야지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그들에게 쉼을 방해한 일이 생깁니다. 6장 33절에 보면,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좀 쉬러 가는데 사람들이 쫓아와요. 그냥 쫓아온 게 아니라 뭐 발걸음을 재촉해서 함께 달려갔대요. 그래서 이제 좀 쉬러 갔는데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행 갔는데 짐도 못 풀고 이제 침대에 누워보지 못하고 사람들도 맞이하는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경험 좀 있지 않으십니까? 되게 바쁜데 뭔가 좀 이렇게 바쁘다가 좀 쉬고 싶은데 뭔가 좀 요구받을 때,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가끔 회사에서 그 전문용어로 좀 빡신 회의 같은 걸 하고 이제 자리에 또 와서 좀 쉬고 싶은데 뭔가 와서 좀 해달라고 하면 되게 짜증나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도 혹시 그 뭔가 결제하거나 이럴 때 이 사람의 상태가 괜찮은지 보시는 건 필요합니다. 집에서는 이제 대부분 자녀들이 엄마를 찾잖아요. 아빠 안 찾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엄마를 찾는데, 저희 아내도 이제 짜증을 내는 때가 언제냐면, 하루 종일 이제 바쁘게 일하다가 좀 쉬려고 누웠는데 애들이 엄마 뭐 어디 있어, 뭐 밥 줘, 엄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와이프가 되게 좀 짜증을 낼 때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아내는 보고 있을 거니까, 예. 저희 아내는 자비로워서 그런 경우 되게 드문데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 제자들의 이 상황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되게 좀 짜증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좀 진짜로 밥 한 번 뭐 이렇게 밥 한 숟가락 좀 먹고 싶은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반응이 뭐냐면, 우리도 좀 쉬자, 밥 좀 먹고 하자, 사람들 좀 내버려 두고 하자가 아니라,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필요도 있고 제자들의 필요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필요보다 그들의 필요를 더 크게 보신 거죠. 그래서 쉬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심은 뒤로 하고 그 사람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그들의 필요를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필요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봤거든요. 근데 제자들한테 보인 그 필요가 뭐였냐면, 예수님한테는 이제 이들한테 가르치는 줘야겠다는 필요가 보였고, 제자들한테 보인 필요가 뭐였냐면 육신의 배고픔, 그리고 머무를 곳에 대한 필요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가르침으로써 이 사람들 필요를 채워줬는데, 제자들은 이 사람들의 이제 육신의 필요가 보였으니까 뭔가 좀 채워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했던 얘기는, 우리가 채워줄 수 없으니까 그들 스스로가 채우게 하자가 이제 이 제자들이 내린 답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채워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사실 책임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오라고 부른 사람들이 아니라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들한테 이 사람에 대한 책임도 없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그냥 이들은 그냥 쫓아온 거고 그냥 난 필요가 보였는데 그 필요에 대해서는 나랑은 좀 무관한 거죠. 그러니까 각자 해결하게 하자는 게 되게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이고 냉정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죠.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니네가 먹여라. 이 말은 되게 좀 날벼락 같은 얘기였을 것 같아요. 언젠 쉬라더니 쉬지도 못했는데 밥 한 술 못 떴는데 이 많은 사람 먹이라니 뭐 갖고 있는 빵이라도 있으면 배식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대책도 없이 니네가 먹여라라는 말은 되게 좀 가혹하고 좀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좀 어려운 지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지시를 봤으면 되게 싫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다 그래 먹이란 말씀입니까는 모르겠는데 약간 반항 섞인 말투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때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때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예수님이 먼저 이제 제자들이 갖고 있는 자원이 뭔지를 파악하셨죠. 근데 그게 이제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디렉션을 주세요. 뭐냐면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앉게 하셨어요. 50명씩 100명씩. 그리고 제자들한테 씨드를 주시죠. 그러니까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지금 떼어갖고 제자들한테 씨드를 주시죠. 그리고 그걸로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남자만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장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상상이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명절 때 마술쇼 보면은 저 모자 안에 비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막 이런 느낌일까? 뭐 되게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사실 상상이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빵을 나눠 줬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뭐 이런 일. 그래서 참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사실일 텐데 어떤 식으로 저게 구현이 됐을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머릿속이 잘 떠오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스토리가 여러분한테 너무나 익숙한 얘기일 거고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아니겠죠. 굉장히 여러 번 들어봤을 텐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 얘기를 나눈 이유는 사실 이 구절을 큐티를 하면서 최근에 저희 크리스천 삶에 되게 큰 도전도 되기도 했고 또 감동이 되기도 했고 또 격려가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이라는 책이 뭐 매일 읽고 뭐 계속 읽지만 너무 재밌고 또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쓰였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그 느껴 있는 점이 달라진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한테 다가왔던 이유는 요 포인트입니다. 그냥 하자. 사실 이거는 뭐 신발 브랜드의 이제 모토인데 그냥 하자. 사실 이제 우리한테 도전적인 상황이 다가오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한테 다가왔던 도전적인 상황은 일단 내가 배고파, 피곤해, 내가 지쳤어, 내 상태가 별로 안 좋아. 근데 그 배고프고 갈 곳 없는 사람들 5,000명이 눈에 보여. 잘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도전적인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삶에도 이런 도전적인 상황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너무 귀찮고 뭐 나도 고갈된 것 같은데 도전적인 상황이 나한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자원을 보면 이 자원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한테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힘이 없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이런 상황들이 다가옵니다. 이게 내 삶에 다가오기도 하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한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실 어떨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 그냥 안 보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냥 내가 눈치채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뭐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우리 바이브트 형제자매들의 문제가 보이기도 하고 이슈가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또 우리 교회의 문제가 보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이 보완돼야 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필요가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정의 필요도 보이죠. 그러니까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때로는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때로는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뭐 아내는 이런저런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아이들은 이런저런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그냥 눈 감고 싶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우리 교회가 되게 건강해졌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런 나한테 필요가 있고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남 탓을 했거든요. 뭐 나의 제자 훈련자가 나랑 시간 안 보내줘서 그랬어. 뭐 우리 바이블톡 인도자가 바이블톡 제대로 안 해서 그랬어. 우리 목사님 뭐 이래서 뭐 그랬는데 이런 핑계가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굉장히 건강해졌다. 남 탓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 나의 필요에 대해서 블레임하지 않는다는 거, 그건 굉장히 건강해졌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야기 잠시 했는데, 그러니까 나도 힘든데 내 필요도 안 채워졌는데 여러 가지 필요가 보일 때, 되게 답답하고 또 따지고 싶고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50쯤이 되니까 친구들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돼요. 사실 이제 그 성숙해진다는 거 결국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가 다가오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능력 갖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나이가 들면서 그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막 생겨요. 저의 삶에도 제 친구들 삶에도 그 저희 세대 제 나이 또래 세대가 맞는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애들은 심한 사춘기인데 와이프는 갱년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많이 아프셔 돌봐야 돼요. 근데 아빠는 회사 또 잘려요. 이러면 이제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발붙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다 필요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 생겨요. 제 친구들 그 삶에도 생기고 저한테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좀 암담하지 않나요? 근데 이때 이제 취해야 될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다가오고 나한테 에너지도 없고 내 눈앞에 뭔가 상황이 뭔가 일어나고 있고 필요가 보일 때 내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전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올해 그 응원하는 팀이 우승을 해서 뭐 지금까지도 사실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저기도 보면 관중 빼곡하게 찼잖아요. 근데 관중이 아무리 많아도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팀 많이 응원하고 뭐 굿즈 사주고 뭐 경기마다 다 쫓아다니고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저 안에 뛰는 선수가 안타 치고 홈에 들어와야 점수가 나고요. 축구도 결국은 선수가 골을 넣어야 이겨요.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지려면 누군가가 뛰어야 돼요.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행동이 뒤따릅니다. 뭐 아까 교회 필요에 대해서 뭐 얘기를 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좀 지저분한 걸 봤어요. 안 봤으면 좋겠는데 보였어요. 내 눈에 보였어요. 근데 그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여러 가지 있겠죠. 전 어서가 할 일이다. 저건 다른 형제자매들이 하겠지. 마음 좋은 대석이 형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 대석이 형 많이 치우시더라고요. 내가 나서서 치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하겠지라는 태도로는 변화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내가 나서서 치워야 그곳이 깨끗해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작은 예고 이러저러한 필요가 보일 때 저건 인도자들이 할 일이야. 또는 풀타임 목회자가 할 일이야. 또는 우리 바이브트 인도자가 할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거는 무관심보다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조그만 거라도
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한 발자국 걸어갈 때 앞으로 조금 나가는 거지, 나가면 좋겠어 라는 생각으로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사람의 삶이나 뭐 이런 그 필요에 대해 들어갈 때는 그들도 원하는지에 대한 그 동의를 구하는 그런 지혜는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나의 겨자씨만한 능력 가지고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내가 할 일이고, 그리고 그게 주님의 기대입니다. 사실 오병이의 기적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조금씩 나눠줬을 때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나 이거밖에 없어라고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서울역 앞에 가면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그 얘기를 이렇게 지나가다 들어보면은 최고의 정치 비평가들입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진짜 기가 막혀요. 그 대통령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여당과 야당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평하는 에너지를 이분들이 그 자리를 걷고 일어나서 일하는 데 쓰면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발전적일 거예요. 아무리 그분들이 정치를 비평한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최저임금도 꽤 높고 또 일손도 부족한 곳도 많던데, 이분들이 할 도리만 다 하면 서울역 앞은 정말 깨끗한 곳이 될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좀 약간 민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의 힘. 사실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지금 한 직장에서 22년 정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사실 회사 생활도 하다 보면 이제 남의 돈을 공짜로 먹는 건 아니니까 이제 사실 되게 도전적인 과제들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를 압도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해결하는 방법은 최대한 잘게 쪼개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맡고 있는 일은 뭐 50여 개 지점과 2,700여 명 정도의 영업하시는 분들 맡고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막 전부 엉망진창 같아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50여 개의 지점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대부분 다 잘하거든요. 문제가 있는 곳은 잘해야 2개, 3개 지점, 또 그 2개, 3개 지점들 이렇게 쪼개서 보면 한 지점에 한 50명 정도 있거든요. 쪼개서 보면 결국 한 2~3명 정도 이슈예요. 근데 저한테는 모든 게 다 엉망진창처럼 느껴져요. 50여 개 모든 지점과 2,700여 명 모든 영업하는 분들이 다 문제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잘게 쪼개 보면 결국은 한 10명? 이 정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한 10명 정도만 도와주면 돼요. 그럼 변화가 생겨요. 근데 엉망진창 갖고 누가 이 지점장이 문제고 이 지점장이 문제고 뭐 우리 회사는 뭐 이게 문제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음만 답답하고 해결책이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사실 10명 중에서도 10명도 다 바꾸는 건 안 돼요. 1명 정도 몰입해서 뭔가를 하는 것. 근데 그 1명을 데리고 그걸 하냐 안 하냐를 돌아보면 그게 나중에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제한적인 걸 하나 안 하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직장생활을 통해서 깨달았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 혹시 아세요? 그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그 커다란 폭풍을 지구 반대편에 만든다, 이런 얘기인데, 요 스토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나비가 이제 날갯짓을 해서 작은 벌레가 원숭이한테 떨어져요. 그 원숭이에 떨어지는데 원숭이가 이제 긁겠죠. 원숭이가 가려워서 긁다가 열매를 떨어뜨려요. 근데 열매가 떨어졌는데 마침 조그만 돌에 부딪혔네. 근데 이 돌이 마침 큰 바위를 지탱하는 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딪혀 돌이 이제 큰 돌이 이제 지탱한 돌이 바위가 조그맣게 빠졌으니까 바위가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위가 구르면서 작은 산사태를 일으키고, 이 산사태가 일어나니까 물의 흐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화산재가 대기의 기류를 바뀌어서 기압차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지구 반대편 큰 폭풍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나비 효과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벌레 하나 떨어뜨렸는데 그게 이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실제로 커다란 폭풍이 일어난다라는 게 나비 효과인데, 이게 좀 뭐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죠. 화산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거 과장된 얘기일 수 있는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이렇게 나비 효과처럼 작은 날갯짓 하나로 시작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2008년 뭐 금융위기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 작은 트레이딩 실수 이런 걸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가 바꿀 수 있는 건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내가 작은 것 하나밖에 못 바꾸니까 전체를 바꿀 수 없다 생각하고 이 작은 걸 안 바꾸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 많은 변곡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변곡점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작은 변화 하나로 일어났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제자 삶을 사는 것도 어찌 보면은 뭐 큰 결정한 것 같지만 제자 삶을 살겠다 결정하는 것도 사실 지금 돌아보면 작은 결정이었어요. 그때 그게 어떤 결정인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결정 하나로 지금까지 살았던 걸 보면은 그게 어떤 그 작은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를 잘 떠올려 보면 예수님이 뭔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도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왜 이것밖에 안 갖고 있어? 라고 도전을 주신 적 없어요. 물론 믿음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도전을 주셨죠. 근데 재물의 많고 적음이나 이런 거, 능력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도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재물이 부족한 걸 탓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뭐 생각해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세상 다 내 건데 그런 게 우리한테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실 리는 없겠죠. 내가 갖고 있는 게 뭐든지 간에 내 주변 어떤 필요가 보이면 작은 것, 작은 변화를 내가 실행해 보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과는 주님의 영역이고 조그만 거 내가 하는 것, 그건 나의 영역인 것 같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의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너무 행동에 집착한 때가 있었죠. 그리고 믿음 없는 행동의 부작용도 경험했죠. 그래서 그에 대한 회개와 반성으로 요즘에는 행동보다 믿음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처럼 믿음엔 행함이 따릅니다. 근데 그 믿음과 행함의 밸런스를 맞추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먼저야? 라고 얘기했을 때 선뜻 말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고 싶지는 않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그 밸런스를 맞추기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먼저 가야 될 때도 있고 행함이 먼저 갈 때도 있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믿음이 커져서 행함이 생기기도 하겠죠. 근데 그 시행착오가 두려워서 한 걸음 안 떼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러니까 믿음 없이 뭔가 행했을 때 그 부작용이 두려워서 한 걸음도 안 떼면 그 믿음의 싸움에서 한 걸음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발걸음 뗄 때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용기와 동기부여겠죠. 사실 이제 제자들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나눠줄 때 어떤 마음을 했는지 사실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마음을 했을지 아니면 기쁜 마음을 했을지 아니면 확신을 갖고 했을지 아니면 예수님이 시키니까 그냥 마지못해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요즘에 그 회사에서는 그 요게 삼뇨 증후군이라 있거든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라 있거든요. 이제 일 시키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게 이제 그 일 시킬 때 보이는 그 삼뇨라고 이제 제일 무서운 요인데 아무튼 제자들이 이런 태도를 했는지 아니면 진짜 기쁜 마음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맛봤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사실 믿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 안전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인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 굉장히 격려가 됐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좋을 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또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는 사실 예수님밖에 못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행할 때 필요한 게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했을 때 실수해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그 안정감이 필요한데 그 기반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끝까지 사랑하신 게 아니라 진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사실 이 사랑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저걸 잘 이해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선 저런 사랑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는 저런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생기도 어렵거니와 능력이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고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실제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관리자 한 분이 이제 좀 능력도 좀 부족하시고 좀 이러저런 상황이 생겨서 회사를 떠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을 믿고 따라오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떠나셨으니까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를 이제 논의를 하려고 그분을 만났는데 그 남은 분들의 마음이 실망을 넘어서서 분노가 있더라고요. 자기 믿고 따라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떠날 때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 살 길 혼자 떠났다 이러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면서 살기를 뜬 눈으로 매우 열받아 계시더라고요. 사실 뭐 저는 그분이 뭐 자신을 이끌던 조직을 사랑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뭐 판단하고 싶지는 않은데 첫 번째는 능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능력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가 보여준 행동을 보면서 생각난 구절이 있었어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난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건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난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그분은 목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삭군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분이 목자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은 남아있는 분들이 그분의 마음을 느꼈을 거고 그래도 분노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나 실망할 수 있었겠죠. 근데 분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인간이 그 선한 목자를 지향하게 하는데요. 저는 저건 사실 다다를 수 없는 경지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선한 목자보다는 삭군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구절처럼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양들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우리의 든든한 보호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지치고 넘어지고 또 오늘 말씀처럼 저스트 잇 하다가 상처받을 수 있겠죠. 또 믿음 없는 행동을 하다가 상처받을 수 있겠죠. 또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에도 예수님의 우리의 보호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낙심스러운 순간이 오고 힘든 순간이 오고 모든 걸 잘할 수도 없고 하겠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행할 때 저스트 잇 할 때 내 능력 없음이나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보다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안전판을 믿고 발걸음을 떼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게 필요하고 그것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바이블톡을 변화시킬 걸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거를 나눴는데요. 사실 45분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2분이 늘어졌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 뇌가 사실 머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자꾸 머리 굴면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생각은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들은 조금 뒤로 하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조그만 행함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될 거고요.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선물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 마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